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십계명에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오늘은 2계명 차례인데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제2계명입니다. 그런데 좀 구분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이나 또 루터 교회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묶어서 1계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10계명은 뭐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구분을 해서 10계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였던 저빙글리, 칼빈과 같은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고 오늘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적 신앙 관점에서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분류를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상당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 우리가 말하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3절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6절까지의 제2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명에 대한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성경에 많은 예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실은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2장 같은 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 정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하겠다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어떤 것이라든지 또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감정 따라,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올바른 방법대로, 그 올바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지적하기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이성은 가만히 두면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또 다른 본문으로 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으로 인하여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 가운데에서 베세메스로,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저절로 소가 끄는 술에 의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은 기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까이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일 거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와 같은 일에 굉장히 동조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별하고 군사들을 선별하고 거대한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옮겨오는 가운데에서 그만 놀란 소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수레에 얹혀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죠. 순식간에 아마 순간적인 반응이겠죠. 본능적인 반응이겠죠.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다가 현장에서 적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화를 냈다. 근데 이제 그 화를 냈다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화를 낸 것 같지는 않아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은 우사에 대하여서 그 사건을, 그 잔치를, 그 엄청난 축제를 망쳐버린 우사에 대하여서 지금 화가 났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그 일이 중단이 됩니다. 겁이 난 거죠. 두려워진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한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들려지는 소문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자, 아,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로구나.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3개월 동안에 이 사건을 살피는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행렬 아니었겠어요?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왔던 그 블레셋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수레로 그대로
갖고 가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그렇게 이방 방식으로 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 규례를 좇아서 6 발자국을 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진행을 시킬 때에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어졌던 사건,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서 기록되어진 사건이에요. 뭡니까?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은 배제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큰 위험성이 우상으로 대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거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보면은 이 형상 숭배를 금하신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6문에 보면은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7문에 보면은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했어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좀 차원이 다르겠지요. 또 예를 들면은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것, 또 어느 정도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8문에 보면은 그러나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좀 배경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만, 로만 캐톨릭에서 그 당시에 주장을 했던 것 가운데 이제 수많은 성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로만 캐톨릭의 그런 수많은 성상들을 만들 때에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형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하든지 조각으로 하든지 이것을 형상화한다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방교회에서도 아이콘, 여러분 동방교회 가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그 아이콘입니다. 막 그렇게 많은 것들로 그렇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회화하는 거죠. 그림으로 온통.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림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성경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 나오지요.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아주 정말 정교한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려놓는 그것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다, 깨달음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지혜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한다면서 우리가 그것을 형상화했는 걸 가지고서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쉽지는 않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고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은데, 우리가 보조수단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우리가 어릴 때는 용판도 쓰고, 요즘 매빅도 하고 뭐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일리가 있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유용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줬었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은 말씀만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예입니다만은 다른 걸 차치하고서라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에 부산에 가면은 서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부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아니다 그걸 떠나서 그 서부교회는 그 당시에 주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전국에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이 탐방도 가고 원인을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백목사님이었죠. 백목사님. 그 백목사님의 메시지를 교사들이 받아 적습니다. 그 받아 적은 메시지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데려놓고, 아이들은 반이 없어요. 학년 구분이 없어요. 자기가 모으면 그게 자기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오늘 여기에 말하면은 살아있는 강설이라는 것이 설교라는 말이거든요. 받아 적은 그 설교를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하여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했을 텐데, 목사님은 이 선생님들은 그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맞는 거죠. 도무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론 거기에 보이지 않는 교사의 열심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놀라운 사실은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시사하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의 비중을 얼마나 더하여 가는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보존하고 전수하고 보존하고 전수하고. 그 사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임의로 말씀이 이건 엉터리인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원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본의 권위 아니겠어요? 말씀의 권위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27m 되는 그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게 없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으로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장대에 높이 세운 놋뱀을 바라보면서 구원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배나 숭상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선한 왕들이 바알 신상들이나 아세라 신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서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뿌리고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에 섬기지 말아라. 단순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결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결코 올바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신교단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태동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일하게 여러분 27차 조선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38년도죠. 1938년도 조선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국민의례가 아닌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목숨 걸고 반대했던 그분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서 생명을 바쳐서 일으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거신교회예요. 작지만은 우리 거신은 그런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두고 볼 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거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 결단력이 뭡니까? 이계명입니다. 이계명.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리 거신교단의 맥을 같이 했던 최고의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 한부선 선교사님. 이분을 좀 알아야 돼요. 한부선 선교사님이야말로 정말 2대째
평양에서 태어났고 2대째 선교사의 가정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던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 청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시키는 그 자리에 그 역사적인 죄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외치고 나왔던 분이에요. 단동 수용소와 또 다른 수용소에서 신양 수용소 같은 데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미국 사람이기에 어떻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고 1942년도에 그를 미국 본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6년도에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50년도 46년에 우리 고려 신학교가 추록 성도들로 통하여서 처음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46년도 들어오자마자 우리 고려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50년도까지 그가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전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46년도에 그때는 미군정 시대였는데 특별히 치안이 굉장히 취약해서 선교사들은 안전을 위해서 다 철수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철수한 게 아니라 나가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는 그 당시에는 부부가 같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워낙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들어와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매일같이 사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의 형편은 이렇고 지금 교회는 이렇고, 근데 이 편지가 한 1500페이지 되는 편지인데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편지를 지금 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곧 책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살롯에 있는 필리그리암 라이브러리에서 육성 녹음을 한 그 후에입니다. 그 뒤의 일입니다만은 육성 녹음을 한 그 기록도 방대한 분량의 육성 녹음인데 그것도 전부 다 옮겨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번에 여러분 이 브루스 헌터에 대한 책이 아주 전집으로 또 마지막에는 만화로 보는 브루스 헌터까지 해서 귀한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일을 진행하는 분이 바로 지난번에 지라도 컨설트를 했던 김재현 박사인데 참 우리 교단과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선교사 중에 선교사였고 오늘 우리 교단이 있게 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는데 이분의 정말 비중 있는 이분에 대한 내용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일에 우리 교단이, 적어도 우리 교단에 의식 있는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책을 편찬하고 책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게 분량이 아마 6권인가 아마 수천 페이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고신 성도들은 읽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형상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상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형상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처복종 시킴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 주여, 이 계명을 굳게 잡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생명 바쳐 순교하며 지켰던 그 계명을 우리도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